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평안함으로 동행해 주시고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모든 교우님들 영과 진리로 건강하게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도 기승부리던 코로나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명간 종식시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닥쳐 자연적 피해, 환경적 손실과 생명의 위협을 당한 가운데 경제적인 낙순환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안정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원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온 세계에 우뚝서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우방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름 부어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게 해주시고 소외당하고 아픈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우님들 가정가정의 영육의 피로를 풍성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큰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신 집사님, 권사님에게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신속히 완치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상기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교우님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픈 곳이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미움, 원망, 불평을 다스려 주시고 욕심, 탐심,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여 풍성히 나누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전 교우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미얀마로 가는 겨울옷을 우리 교회가 110박스를 보냈습니다. 꽤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막 들쑤셔가지고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 저 권사님은 막 동생들 막 시켜가지고 포항에서 대전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올려 보내주시고 해서 지난주에 일산의 물류센터에 갔더니 거기서 미얀마 여성분들이
온 옷들을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분류해서 이제 큰 박스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갔답니다. 그래서 그 패승 전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배로 미얀마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양곤으로 또 큰 트럭들이 또 싣고 가서 거기에서 또 친주 그 산악지대 직전까지 한 15시간을 또 트럭으로 가서 거기서 이걸 내려서 다시 찌프차 있죠? 찌프차 작은 차에다가 다시 또 갈아서 실어서 거기서 또 산악 지역으로 또 한 7시간인가? 뭐 하여튼 한참 갔다가 또 걸어서 또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근데 그 이송 비용에 한 4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남아 한센 봉사회에서 또 후원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을 진두 지휘하시는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은 지금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어제 저랑 이제 연락을 좀 취했는데 오셔서 사실 약간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이게 뇌졸 쪽이 이제 좀 문제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눈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주 총체적으로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하시고 어제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시고 이제 아마도 본인이나 또 주변에서 이게 마지막 사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66세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후임자를 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도 자꾸만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굳이 이분이 지금 앞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얀마의 난민들 그 안에 또 한센인들이 또 있고 그래서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100박스 넘게 갖다 드렸더니 그 선교회 사무총장 장로님이 저희한테 상을 준답니다. 그래서 시계를 하나 주신다는 거 제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고마워하셨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10월 2일인데요. 우리 또 네팔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데 김경수 선교사님이라고 네팔에 나무를 심는 선교사님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에게 이번에 교재를 만들어서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 다음 주에 오세요. 오시죠? 네, 오셔서 예배 때보다는 좀 더 이야기를 길게 듣고자 예배 끝나고 한 4, 50분 정도 여기서 편안하게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오시면 또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특별히 우리 저 구금정 권사님 정말 큰 수술하시고 살아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오신 우리 네,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예, 여기서 집사님이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셨고 우리 권사님을 좀 돕고 계시고요. 아마 우리 오미선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아닌가요? 말씀. 우리 지영 씨. 죄송해요. 의자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같이 앉으면 좋은데 떨어져서. 우리 지영 자매하고 우리. 네, 서대근 형제입니다. 서대근 형제.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꼭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경림 집사님 사위신데 네, 오셨고 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 있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손 회장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셨죠?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보니까 참 세계적으로 참 우울한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데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끝날 듯 하면서 지금
자칫하면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작전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군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전쟁으로 돌입을 해서 막 탈출한다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참 이게 1차 대전 때 보면은 생각지 않은 게 막 터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게 나라라는 게 사실 야수와 같아서 국가의 이익에 조금만 그거 하면은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국제 정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주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70년 만에 이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제가 영상으로 성경 공부 보셨나요? 거기서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그 성 조지 채플에서 학원 예배 드리는 것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관 위에 있었던 세 가지 물건, 왕관, 그리고 왕홀, 그리고 영국은 국교예요. 성공회. 그래서 국왕은 그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보주, 동그란 통에 십자가 있는 거 있죠. 이것을 관에서 딱 수거해서 그 채플 제단에다가 딱 놓는 걸 봤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여왕의 통치의 종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왕관, 통치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그 성공회를 이끌 수 있는 그 권한, 책임,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떠납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내가 이걸로 살아왔는데 이제 죽음으로써 이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부하 그 보안국장과 그 고위 왕실 관료가 지휘봉을 딱 꺾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왕을 보필했던 신하들도 이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업무가 종료했음을 뜻합니다. 딱 내려놓는데 저걸 우리 장례식 때 써야겠구나. 왜냐면 나는 죽을 때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나는 목사로서 살게 하셨으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 그게 성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목사 가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직업을 상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발인 예배 때 제단에다 바치고 떠나는 게 좋겠다. 혹시 의사하셨으면 내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청진기, 의사를 상징하는, 내가 이걸로 살아왔는데 이걸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니면 뭐 회장님으로 사셨으면 회장님 명패 이거 하나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돈 벌고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님 재단에 드리고 이제 떠납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통장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돈으로 살아왔는데 이 통장 이거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살아왔는데 이거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권한과 그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 재단에 바치고 탁 떠나는 그 여왕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장례식에도 있으면 좋겠다. 아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쯤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것이 뭔가 그 물건이 무엇인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딱 주님께 드리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세계의 그런 장례를 보았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튼 교회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렇게 수술하시고 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정말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만의 그 전교 찬양을 저희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전교인이 찬양인데 연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하매 그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이 세 직종은 그 당시에 약간 역할만 다르지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그룹이에요.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하는 화의 본문이에요. 화의 선포. 예수님이 이제 팔복 얘기하셨잖아요. 복도 얘기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화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한 화가 대단히 강력해요. 대단히 아주 센 비판이에요. 얼마나 세냐면 심지어 막 얘기하시다가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뭐겠어요? 아주 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센 말로 막 감정을 실어서 욕까지 하시는데 이 모든 본문들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빼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화를 선포하신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화 속에 그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을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이 깁니다. 긴데 제가 그냥 다 잡았는데 사실 다 못할 것 같아요.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초청을 받으셨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아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일단은 식사 나오니까 그냥 밥부터 얼른 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급진 사람일수록 뭘 따집니까? 예절을 따지죠. 원래 이렇게 배운 사람일수록 절차와 잘 매너를 따져요. 이스라엘의 식사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있는데 뭐냐면 손 씻기예요. 손을 꼭 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종교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정결례라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주 손 씻는 게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성당이나 옛날 교회 가보면은 들어오는 입구에 꼭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요. 이게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식사 전에 중요한 정결례인데 예수님이 손은 안 씻네요. 요즘 같았으면은 예수님 코로나법에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딱 보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죠.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갖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이게 손도 안 씻고.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안 씻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갖고 자꾸만 뭘 들어줘요.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질 않느냐? 하고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3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릇을 예를 드세요. 너희들은 그릇의 안과 밖이 다르다. 너희는 설거지할 때 그릇을 겉만 씻나 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만 닦나 봐. 이거는 바보죠, 바보. 속을 닦지 않고 겉만 닦는 것과 똑같아,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 이렇게 그릇을, 너의 영혼의 상태를 그릇으로 보면 겉보기엔 되게 깨끗해. 그런데 그 그릇을 한번 밥을 담아 먹으려고 보면은 거기에 온갖 더러운 밥풀이나 그냥 김치찌꺼기가 묻어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의 그릇은 겉은 깨끗하지만 막상 쓰려면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안을 씻어야지 왜 겉만 씻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너희는 마치 흰색 페인트로, 흰색 아주 화려한 수성 유성 페인트로 아주 페인트 칠을 한 꼭 무덤 같다. 무덤 같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오래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를 바위에다가 회를 칠하면은 그 무덤이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리모델링한 무덤인데 들어가 보면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들어가 보면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게 가득하다. 세 번째 얘기를 하시기를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세요. 모든 바리새인들의 경건 행위, 기도 행위, 예배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눈에 맞춰져 있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예배가 어떻게 보일까? 모든 경건행위, 종교행위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맞춰져 있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를 드시는데요. 경문의 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사진 보면은 아이들부터 성인식에 보면은 그 통곡의 벽에서 하는 거 보면은 머리에 뭐 달죠? 마치 탄광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헤드라이트 보는 것처럼 뭐가 있죠? 그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달고 손목에 메고 옷술에 걸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머리에다가 말씀 상자를 집어넣습니다. 구절을 집어넣어요. 토라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상자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띄를 때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손목에 보면은 말씀 구절을 또 이렇게 매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저 토시하는 것처럼 맵니다. 그리고 옷술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달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아마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나오는데 그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치차트라고 그래요. 그 옷술. 이런 것들을 아주 길게 하고 상자를 말씀 상자를 넓게 만들어서 나 하나님 말씀 본다 하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다음에 이 말씀을 이만하게 달아가지고 마치 온 몸에 말씀이 가득한 것처럼 하고 다니고 잔치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에 가면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시장에 가가지고 꼭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는 소리 듣기 좋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바리새인들을 그야말로 그냥 팩폭을 한 거예요. 팩트 폭격을 하신 거예요. 깐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예배 행위가 전부 다 사람들 보는데 사람들 박수 치는 거 어떻게 보는가 나를 거기에 그냥 완전히 팔려가지고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면서 겉만 그냥 화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 씻고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뒤로 빠진다. 깨끗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말, 그리고 도둑질, 거짓말, 남을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밥을 먹는 것은 배설되기 때문에 더럽게 하지 않아.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마음이에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심령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에서 모든 게 나와. 좋은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나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주 관심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의 상태, 인간의 마음의 자세 이걸 강조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종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것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가?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마음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겉과 속이 좋아야지 겉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무덤 안에 있는 시체 이게 중요한 거지 바깥에 회칠한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칭찬할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네 내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애통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의 얘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이 이게 복이 있는 거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저는 이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해왔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항상 인간의 행위만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그런데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이
성품.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번에 10월 5일 날 이 성품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하는데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설교를 13편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산상수훈 설교에 나타난 그 성품의 윤리를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팔복이에요. 마음의 가난, 겸손, 애통, 소망, 그리고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정의에 대한 목마름.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덕의 문제고 마음의 성품의 문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사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도 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인데,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너의 성품을, 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질서 있게, 차분하게, 그리고 요동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차분하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 속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겉이 안 흔들릴 수가 있겠느냐. 계속 집중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가 아니고요. 이름이 고든 맥도날드예요. 목사님이 쓴 아주 베스트셀러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이 책을 한번 우리 교우분들과 한 5주, 6주에 걸쳐서 한번 좀 이렇게 양육 교재로도 쓰면 참 좋은 책인데, 이분이 내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책에서 설파를 해요. 사람에게는 외부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이 외부의 세계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한 세계예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일이라든가 또는 놀이라든가 또는 무슨 성공,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세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내면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예요. 아주 영적인 세계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내면의 세계에서. 그리고 나의 고독과 이 성찰을 추구하는 곳이 내면의 세계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내면 세계인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기 자신도 그랬대요. 30대 때. 너무 스타 목사여가지고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 초청받고 저기 초청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싱크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함몰 웅덩이. 여러분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가뭄이 오래되면은 지표가 받칠 힘이 없어서 물기가 쫙 빠지면서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푹 내려앉는 거죠.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서도 이것이 무질서하고 안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것들만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내면 세계가 푹 가라앉는 거예요. 웅덩이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도 경험했고,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 내면 세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 세계를 어떻게 질서 있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이 책에서 잘 안내해줘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외부 세계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과 여러 가지 예의 범절과 이런 것들의 모든 것에 쫓겨서 거기에 그냥 쫓겨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첫째,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만족감이 들어요. 뭔가 내가 일을 끝내야만 만족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해요. 사장님, 아니면 뭔가,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런 직업, 그것이 딱 돼야만 자기는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 돼. 성취욕. 곱빗 불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내가 인격을 갖추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 겸손해야 한다. 내가 또 인내해야 한다. 내가 또 화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의 내면을 갖고는 관심 없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지 관심 없어요. 오직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만 가득해요.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리고 경쟁심이 강하고, 그래서 인생을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임으로. 이기고 지고로만 판단해요. 이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분노가 늘 있어요. 화산처럼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고 노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 같은 거 싫어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체격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에 빠졌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였잖아요. 온갖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에 인생을 다 바쳐버리다가 결국은 전투에서 자살하고 말잖아요. 바로 싱크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그러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줘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세례 요한보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가지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세상의 주인이라고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하는 도구적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청직이? 주인이 좋으세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좋으세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물론. 그런데 정말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면 청지기가 좋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입자가 좋아요. 세입자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홀, 이거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하나님께 놓고 떠납니다. 이 청지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청지기의식. 그리고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은, 내공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랑의 들러리야.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방에 들어갈 때 옆에서 박수 쳐주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들러리야. 들러리야. 셀프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내면 세계가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들어갈 때 박수 쳐주는 거, 나는 그걸로 너무너무 기뻐. 내 인생의 목적은 그거야. 신랑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거,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딱 설정하는 순간 다른 것들은 피곤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굳은 헌신의식을 몸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기득권을 내보낼 수 있는 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돼도 돼. 저분만 잘 되면 돼. 바로 이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이것이 내면 세계가 충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 내가 잘 돼야지. 바리새인들 보세요. 내가 문안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건데, 세례요한은 전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는 거 관심 없고 칭찬하는 거 관심 없고 인정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면 난 기쁜 거고 그분이 잘 되면 나는 대충 오케이. 더 이상 난 바랄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불안이 있겠습니까? 강박이 있겠습니까? 무슨 공포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고 했던 거고 마음껏 쓰다가 돌려드리면 그만인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벼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름받은 사람 같은 자기 정체성, 청지기의식, 그리고 정확한 목적의식,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를 하나 드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해군의 잠수함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잠수함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 책에다 담아요. 뭐라고 담냐면은, 잠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배예요. 물속에서 숨어서 다니는 건데 바깥에서 큰 배가 지나갈 때 파도가 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함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주변에 뭐가 있나? 그리고 도대체 뭐 핵미사일이 날아오나? 아니면 항공모함이 지나가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함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종실로 간다는 거예요. 조종실로 들어가서 지금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전부 다 조종실에서 본다는 거예요. 조종실에서 보면 다 보여요. 굳이 뚜껑을 열고 나가지 않아도, 물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조종실에서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잠수함의 조종실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마음의 지성소에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지나가는 배구나. 아무리 흔들려도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이 조종실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람 배는 아무리 옆에서 미사일이 지나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조종실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질서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쓰러지게 되고 조금만 파도가 쳐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음을 제발 가꾸라 잘. 마음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갖춰질 수 있도록 마음의 훈련을 하고 그 마음을 잘 가꿔야만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좋은 옷 입고 다니시고 다 좋은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질서가 잡히느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말씀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은 오늘 제목이 공의와 사랑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저주들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속이 더럽고 겉만 깨끗하지 않은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같이 겉만 회칠하여서 깨끗하고 속은 죽은 시체가 들어앉은 것처럼 생명력 없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주님 직접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세상의 강박으로 가득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질서 있게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늘 주와 승리하며 주를 기뻐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